계속해서 저와 로마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장까지의 로마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면 이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있는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복음의 놀라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지어 차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또한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상태의 이들이었다고 바울은 주장했습니다. 또 이에 반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받은 자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하게 했다, 욕되게 한 자가 되어버렸다. 그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도 역시 이 죄 아래 있으면서 본래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나 모두 상관이 없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긍휼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그렇게 의롭다라고 불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에 대해 오늘 4장에서 말하는 바를 쭉 한번 이야기를 나누며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영향을 끼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이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고 존경하는 인물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그가 취한 행동들로 인하여, 즉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보통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올릴 때에 100세라는 그 노년의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바친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행동, 그렇게 믿음의 순종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즉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 바울이 인용한 로마서 4장 3절에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믿음의 행동이 드러나서가 아닙니다.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늘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연약하고 넘어지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신한 하갈이 집안에서 분란거리가 되자 사라가 그를 학대해서 도망가게 하는 것을 묵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랄 왕에게는 자신의 아내 사라가 나의 누이라고 속이며 구차하게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들의 행동들, 그 행동들을 보면 전혀 의롭다 여길 만한 그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전혀 의로운 삶의 모습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로우면서도 동시에 죄로 물들어 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로 물들고 불완전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마치 우리가 의로운 것처럼 대하시며 그런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가리셔서 그렇게 감추어 있던 죄악된 우리의 모습 대신에 우리가 믿는 것,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을 보시고 그것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입니다. 전혀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의롭다 여기시며 그렇게 의롭다고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때에 우리가 그 의로움을 얻으려고 노력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일꾼이 일하여 얻은 보수, 즉 삭스에 대한 이야기를 그 비유를 들어서 이어서 설명해 줍니다.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일꾼이 일하여서 정당하게 그 삭스를 받으면 나의 일한 대가, 보수가 됩니다. 내가 그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보았을 때에 일을 했는데 그만큼 보수를 주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요즘에는 알바를 해도 일한 만큼 주어야 하는 최저 시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시간을 일하면 10,000원이 조금 안 되는 그 최저 시급을 반드시 주고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일을 시킨 사람의 의무이고 일을 한 사람이 받을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이런 보수와 같은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 행한 어떠한 행위의 대가로 받는 그 보수가 아니라 이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그 어떤 조건 없이 그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비록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은혜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보수를 받기 위해 져야 하는 마땅한 그 의무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롭다 여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거저 선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큰 재산을 전부 상속하여 줍니다. 그 재산은 일반적인 사람이 평생을 일해도 결코 얻을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재산을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그저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 그 재산을 받고 나서 한 행동입니다. 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물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만큼의 일을 해야지만 그것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재산을 거저 받은 것이 아니라 쟁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만큼의 인정을 받으며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쟁취하는 수단과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아버지가 이미 모두 주었기에 그 재산은 모두 그 아들의 것이 되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사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재산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의롭다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기에, 자녀이기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십니다. 즉 이미 모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가 구원의 필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우리를 그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여기에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할례의 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서 설명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할례와 같은 것이 그들을 의롭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았다고 담대히 말합니다. 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좀 더 쉽도록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길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시고 인정하신 때가 언제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의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는 그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할례라는 것도 전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13절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그것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과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에서의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시며 구원을 주십니다. 그 어떤 의로움을 받을 만한 그런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고 인정하고 신뢰하며 믿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또 한편으로 또 한 번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는 안일한 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거나 순종하기를 멈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순종을 그만두는 것이지 내가 결코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그 교만한 순종을 멈추는 것이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순종과 믿음의 삶의 모습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삶에 있어서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선물로 받은 상속자로서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할 것이 없이 이미 은혜로 보수를 받은 자 되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 되었지만 이제는 그 주신 은혜에 합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코 이룰 수 없었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하도록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일한 것 하나 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행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의의 모습에 합당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네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